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할렐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할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브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밈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하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아와 마오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다윗 왕국은 다윗 한 사람의 탁월함에만 의지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곁에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군에게 충성하던 아비새와 분야야 두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로 소개되는데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형 요압과 더불어 다윗이 도망 다니던 초기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이 잠든 사이에 물병을 가져올 때 동행하면서 처음 등장하여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한 다윗의 마지막 전투까지 함께한 충성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의 용사 중에서 두 번째 3명의 용사 집단의 우두머리 격입니다. 본문은 아비새가 첫 번째 집단이 아닌 두 번째 3명의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이런 위치에 오게 된 것은 창으로 300명을 죽이는 업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 요압은 아비새처럼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 군대 사령관으로서 많은 업적을 쌓고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만 다윗의 용사에 빠졌는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이 명단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5절에는 브냐야가 소개됩니다. 그는 갑스겔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로 소개되는데 갑스엘은 지역 이름으로 유다 지파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여갑스엘로 불리웁니다. 브나야는 다윗 시대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반란 때도 솔로몬을 지지했으며 요압과 시므이와 아도니아를 죽여 솔로몬 시대의 군사령관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요압과 브나야의 평가가 갈리게 된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브나야의 업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압 전사 둘을 죽인 것입니다. 아마 모압에서 아주 유명한 전사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눈 오는 날 사자를 죽인 것입니다. 눈 오는 날에는 산이 미끄럽고 움직이기 힘듭니다. 이런 악천후에서도 사자 사냥을 나섰고 사자를 몰아 구덩이에 빠뜨린 후에 사자를 직접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구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걸려 있더라도 구덩이에 들어간 화난 사자를 죽이는 일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나야의 업적으로 본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업적은 매우 거대한 애굽의 전사를 죽인 것입니다. 23절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1절에 나온 내용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전사의 키는 5규빗, 즉 2m 30cm가 넘고 그의 창은 배틀채 같이 굵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비해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상대합니다. 하지만 그의 창을 빼앗아 죽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나타난 거구의 골리앗과 물매와 돌만 가지고 싸우기 위해 나선 소년 다윗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연상을 통하여 브나야가 다윗처럼 용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브나야는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을 통해서 두 번째 세 용사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이 자신을 시위대장으로 삼은 것처럼 브나야를 자신의 시위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브나야는 여러 면에서 다윗을 많이 닮은 다윗의 충성된 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브나야가 가장 뛰어난 용사거나 가장 높은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브나야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다윗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6절부터 41절 상반부까지는 30명의 용사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군사 중에 큰 용사로 말하고 있지만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30인 용사의 명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사무엘서의 명단과 동일한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26절의 아사엘부터 32절의 후레까지는 대부분 베들레헴 근처의 사람들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소개된 아사엘은 요압의 아우로 발이 빠른 자였지만 아브넬을 쫓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일찍 죽었음에도 다윗의 30인 용사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수리아의 세 아들 중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의 용사로 기억되는 반면 가장 많은 업적을 이루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요압은 계속해서 명단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말년에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분노와 욕심대로 행동했고 불의한 짓도 많이 했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왕으로 택하여 다윗 왕조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앞세운 사람은 영웅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41절 하반부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추가한 목록입니다. 이로써 다윗의 용사들이 47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용사들의 출신 지파와 지역이 조금 더 확대되는데 42절에서는 요단 동편 루벤 자손, 43절에서는 므낫세 자손인 하난이 나옵니다. 44절에 아스드랏은 바산에 있는 레위인 성읍이고 46절에 마하위는 마하나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모압 사람 이드마가 있고 47절에서 무소바는 아람 조바 왕국을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이며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보다 많은 사람과 많은 지역을 연합함으로써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은 뛰어난 능력과 헌신으로 다윗 왕궁을 굳건히 세운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러 다른 배경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다윗 왕조가 든든해지도록 그들은 협력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명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회를 든든히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 증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모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